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임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임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임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세요. 임의 침실로. 우리는 임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포도주보다 더 진한 임의 사랑을 기리렵니다. 아가씨라면 누구나 임을 사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검지만 예쁘다라는 제목으로 1장 그리고 2장 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결국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끼리 노래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있는 왕자로 연상되는 사람은 솔로몬 자신일 것 같고요, 여자는 술람미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진짜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하고 사랑을 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이 노래를 쓴 것인지, 이 두 남녀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안 됩니다. 조선시대 때 이몽룡하고 성춘향하고 사랑했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유행하던 그 소설의 주인공이었고, 실제로 남원에 성춘향이 살았던 거 아닌 것처럼 아가서에 나타나는 이 솔로몬 왕자와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은 진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물론 역사서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핵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잘 나타내는 성경입니다. 역사서도 있고 율법책도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성경이 있는 반면에 구약 성경의 어떤 파트는 문학 서적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뭐죠? 소위 성문서라고도 하고 문학서라고도 하는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욥시, 잠전하, 이 5권은 문학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또박또박 말하는 율법책도 있고, 또 다윗이, 사무엘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해줬는가 하는 역사책도 있고, 또 이 5권 책은 문학책이라는 말입니다. 문학책은 말 그대로 픽션입니다. 그러니까 픽션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냐, 이것이 아니고 픽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학이라는 장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우리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들어있는데 아가서가 바로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여기에는 노래가 있어요, 시도 있어요, 산문도 있어요. 그 이야기, 스토리텔링하는 그 안에 과장도 있고 비유도 있고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담겨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전달하는 그 문학작품이 5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이 문학작품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서라는 남녀간의 러브스토리처럼 보이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보는데, 사실 아가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의도가 사실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드러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과의 관계가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믿는 관계가 저절로 연상이 되고, 여자는 나고 이 왕자, 고귀한 왕자님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는 뜻은 그만큼 이 문학책을 잘 썼다는 뜻이죠. 읽어가면서 저분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인가 알게 되고요, 그러면 그 반응으로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데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문학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을 때 머리로, 눈으로, 논리적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문학책을 읽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가슴으로 읽어야 돼요. 감수성을 다하여서 시를 읽듯이, 노래를, 사랑의 노래, 뮤지컬을 보듯이, 뮤지컬을 노래하듯이 여러분이 읽으셔서 그 몸으로 빠져들어야 하나님의 그 문학작품을 풍성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수성이 다 어른들이 좀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시면서 좀 자아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의 밑으로 해서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이 분들은 그냥 읽으시면 아주 느낌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아가서가 8장입니다. 8장까지 있는데 그 장별로 나가지 않고 6편의 시리즈의 시가 6개가 나와 있다, 이렇게 저희가 구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번 동안 그 6가지의 노래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려는데 굉장히 감수성이 대중들 앞에서 드러내는 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모든 감정을 다 동원해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가까이 와요. 화면에 들어온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웃지 마시고 이것을 들으세요. 주보에 보시면 남자, 여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노래를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후렴으로 화음을 넣어서 거기서 시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시가 완성된 문학작품이 되고 또 남자가 화답을 하고 이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숨막힐 듯한 님의 입술로. 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님에게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 사람들은 님을 쏟아지는 향기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기에 아가씨들이 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어서요, 임금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님의 침실로.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지만 예쁘단다.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휴장 같다는구나. 내가 검다고,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오빠들 성화에 못 이겨서 나의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에게 말하여 주세요. 님은 어디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까? 대낮에는 어디에서 양떼를 쉬게 합니까? 양떼를 치는 님의 동무들을 따라다니며 님이 있는 곳을 물으며 헤매란 말입니까?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교를 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따온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슬 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임금님이 침대에 누우셨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내뿜었어요.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가슴에 품은 향 주머니라오. 사랑하는 그이는 나에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벨 꽃송이라오. 아름다워라 나의 사랑, 아름다워라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 나의 사랑 멋있어라.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하시는 그대, 우리의 침실은 푸른 풀밭이라오.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우리 집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에 핀 나리꽃이라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바로 그렇소. 숲속 잡목 사이에 사과나무 한 그루, 남자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이미 바로 그렇다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달콤한 그 열매를 맛보았어요. 님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님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처럼 펄럭이어요.
건포도 과자를 주세요. 힘을 내게요. 사과 좀 주세요. 기운 좀 차리게요.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다오. 님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서 부탁한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노래를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까 2절부터 말했던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고 그 왕자와의 임금님과의 사랑을 원했던 그 여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내가 검지만 예쁘다.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 검지만 예쁜 여자가 나중에는 술람미 여인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검지만 예쁘다. 게달의 장막 같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것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반대말입니다. 하얗고 뽀얗고 예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검지만 예쁘다 말해요. 그리고 똑같이 반복적으로 게달의 장막 같지만, 그래요. 게달의 장막은 사막의 베두인 족속들이 치고 사는 그 검은 양털 천막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좋은 천막이 아니고 그 텐트 위에 치는 타프 같은 거예요. 거친 거예요. 근데 색깔이 그것도 검해요. 그냥 막 쓰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휘장처럼, 벨벳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검은색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검지만 예쁘고 게달의 장막처럼 천하고 그렇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싶은 욕망, 이게 들어있어요. 왜 제가 아름답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냐면은 실제로 그녀의 삶은 그렇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검고 예쁘면 얼마나 좋겠어요. 검은데도 예쁘면, 그 삶이 예쁘면 참 좋겠는데 예쁘고 싶은 거예요. 그의 삶은 그렇게 예쁘질 않아요. 그의 삶은 그렇게 고귀하고 우아하고 럭셔리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게델의 장막처럼 그냥 타프천처럼 그냥 막 굴리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냥 검기만 한 삶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뒤에 한번 읽어보세요. 야, 내가 햇볕에 그을렸다 그래요. 나를 깔보지 말아라. 깔봄을 당할 것 같아요, 자기 생각해도. 그런데 그 이유는 오빠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 포도원은 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들을 돌보느라고 내 얼굴이 햇빛에 그을려졌고 주름이 갔고 거칠어졌고 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아직까지는 왕궁의 까만 그 벨벳 천처럼 그렇게 고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도 알고 있어요. 검지만 예쁘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사랑할 만한 예쁜 존재는 아직은 아니에요. 예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천한 걸 자기도 알아요. 얼굴도 검죠, 거칠죠, 천하죠, 투박한 데다가 돈도 없어요. 오빠들이 시켜서 혹은 다른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남의 포도원 돌보느라고 막상 자기 포도원을, 자기 양떼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어요. 나의 포도원은 내버려둔 채 오빠들의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이렇게 되었다. 혼수감으로 가져갈 어떤 아름다운 포도원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포도원은 초라해요. 돈도 없죠. 얼굴도 지금 검죠. 게다가 가족들이 보니까 오빠들이 뭐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오빠들도 없어요. 그냥 한데 나와 있는 그런 처녀예요. 그냥 불안하죠. 자기가 생각해도 별 가망이 없어요.
이런 초라한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 것인가? 이런 사람을 누가 이렇게 이뻐해 줄 것인가? 초라하고 태어난 척 해도 불안합니다. 이런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처녀들의 불안감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처녀적 때, 총각일 때 불안했던 것은 과연 내가 장가는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계속 혼자 살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어떡할지? 나의 그 왕자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지? 혹시 지나가 버리셨나? 이런 불안감 솔직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누가 나 같은 것을 데려가는 갈까?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내 포도원이 빈약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나 같은 것을 누가 데려갈 것인가? 과연 그 사랑이 나에게 올 것인가 하는 늘 불안해요. 도대체 그 왕자님이 도대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20살이 넘어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이 불안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어느 날 그 사랑이 와요. 그 사랑이 오고 나에게도 사랑이 싹 트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냥 맨날 있던 나의 짝사랑이 아니라 그도 나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right person, 그 사람하고 만나기만 한다면 이제 그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 눈에도 다른 모든 남자들이 이제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행복하게도 그 사람의 눈에도 다른 모든 여자들은 보이지 않고 나만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불안함, 초조함, 어떤 근심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그 사랑의 시즌에 들어서는 순간에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그 사람만 딱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요. 이게 사랑의 마법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결혼도 해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검은 소녀가 고민이 있었지만 바로 그 사랑을 갈망을 합니다. 그 사랑이 오면은 좋겠는데 그 사랑을 갈망을 합니다. 그런데 기쁘게도 이제 그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사랑이 돌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남자가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나의 사랑 그대는 바로의 병거를 이끄는 날랜 말과도 같소. 나은 머리채가 흘러내린 임의 두 볼이 귀엽고 구스목걸이 감긴 임의 목이 아름답소. 아니 지금까지는 검어요, 보라질 것 없어요. 그러는데 아무런 자기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 단 한 사람, 나의 왕자님이 될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목이 아름답소. 이것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밑으로는 우리가 제정신을 가지고는 읽을 수 없는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서로 막 둘이 사랑 고백 배틀을 계속 시작하는데 금사슬에 은구슬을 박은 귀고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마 하는 후렴이 나오자 여자가 뭐라 하냐면은 사랑하는 그이는 나의 가슴에 품은 향주머니입니다. 그이는 엔게디 포도원에 있는 고벨 꽃송이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여 그러자 남자가 화답을 합니다. 비둘기 같은 그 눈동자가 아름답소. 16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손에 이제 관절에 막 이렇게 이상이 생기죠. 막 꼬이고 막 이러죠. 그러자 또 남자는 우리 집 들보는 백향목이요 석가래는 전나무라오. 여자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어요. 이쁘다 그러니까 나는 샤론의 수선화가 되고 골짜기에 그 황무한 골짜기에 나는 나리꽃처럼 아주 유일하게 반짝반짝 피는 나리꽃이 되었다 그래요. 남자가 한술 더 뜹니다. 가시덤불 속에 핀 나리꽃이지.
아가씨들 가운데서도 나의 사랑 그대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야. 돋보이는 모든 여자들 퀸카 중에서도 당신이 돋보이는 거야. 그러자 여자가 또 화답을 합니다. 같이 읽죠? 당신도 그래. 당신도 그 다른 남자들은 이제 잡목이 되었어요. 다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처럼 당신이 그렇게 우뚝 솟은 남자가 되어요. 이 사랑의 말은 제정신으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간지러운 고백들입니다. 곁에서 들으면 얼마나 손발이 오그러드는 그런 참 세상 물정 모르는 어떤 진짜 순전한 사랑의 고백들입니까?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진 남녀들은 이걸 해요. 여러분도 연애 편지 써보셨겠지만 이런 편지가 오고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 옆에서 볼 때는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둘이 일단 사랑의 경지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게 안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당신은 잡목 가운데 사과나무야. 이런 표현이 감이 나오게 되고 또 주고받게 된 거 보니까 진짜로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그동안 기다렸던 그 사랑이 나와요. 영국이가 지금 관심 있게 듣고 있는데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늘 만나던 사람이고 스쳐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괜히 저기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신경이 쓰이게 돼요. 그냥 자꾸 이렇게 눈길이 가고 마음이 이렇게 신경이 쓰여요. 이게 뭐냐면은 조금 이제 마음이 사랑에 기울게 되는 거예요. 피어나는 그런 과정 속이에요. 돌비석 같아요. 남자들의 마음이 땅땅 굳어 있어요. 여자들도 냉철해요. 아주 차가워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사람을 향해서는 자꾸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궁금해져요.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쳐다보면서 연락도 하게 돼요. 이게 그 사랑의 증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면 보고 싶어요. 그리움이 커져가요. 점점 그 사람이 궁금해지고 더 알고 싶어져요. 몸살이 좀 나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까지는 1단계예요. 근데 이것이 정말 확 불꽃처럼 일어날 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있다가 내가 저 사람을 신경 쓰이고 사랑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생각되는데 말해보니까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럴 때는 확 하면서 우리 사귈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불꽃이 튀는 것이죠. 왜 하필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그렇게 신경을 써줬는지 너무 감사하고 또 저 사람도 많은 남자들 킹카들 중에서도 하필 저 사람에게 신경이 가 있는지 서로 신기하면서 감사해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귀기 시작해요. 이게 기적 같은 거 아니에요? 60억 인구 중에서 남자가 30억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하필이면 그 30억 남자들 중에서 나를 생각한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나도 그 30억 인구 중에서 또 다른 30억 여자들 중에서 저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둘이 탁 만났을 때 이게 기적인 것이며 서로 신기하면서 사랑이 막 이렇게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사랑에 빠졌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뭐 옆에 무슨 조건도 재고 뭐 못생겼네 잘생겼네 7점이니 8점이니 재다가도요 자기가 생각해도 5점일지라 하더라도 그 사랑에 딱 꽂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만이 나의 왕자님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만의 공주님인 거예요. 지금까지 쟀던 어떤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 사랑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비교했던 다른 남자와 여자들은 다 잡목이 되어버려요. 광야가 되어버리고 그 사람만이 광야에 핀 나리꽃과 수선화가 돼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제가 비유를 통해서 아가서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만나고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단계를 표현하는 것이겠죠. 세상에 많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설사 어떤 신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고 신이라도 문제는 하도 많은 신이 많아서 내가 제대로 믿고 의지할 만한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재보고 저렇게도 재보고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해봅니다.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끌리는 그런 신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논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사랑에 빠지게 되는 순간이 와요. 지나가면서 괜히 신경 쓰이는 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이유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냥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썼다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 하나님도 나를 좋아한대요. 이러면서 사랑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다른 모든 신들은 상대화가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만 내 눈에 보이게 돼요. 그때까지 내 머리에 내 피부가 검었는지 내 양떼가 적었는지 아니면 포도원이 어떻게 됐는지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는 그동안에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그런 것은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예쁘다 너 이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어떻게 부끄러웠던지 간에 다 그것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충만함에 잠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과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받는 경험하는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동안 제했던 모든 이성적인 판단이 없어지고 그냥 그 남자만 좋다 그랬어요. 이유도 없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그냥 좋아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단계가 이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하게 되면 핀트가 약간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순간에는 약간 핀트가 어긋나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좋아. 그 전까지는 따지고 제거하던 사람이 다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좋아지는데 어떡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도 20, 30년 계속해서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안 되겠죠. 머리를 써야 될 때가 오긴 하는데 그래도 초기에는 이런 어떤 맹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황홀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냥 확 좋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졌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사랑에 빠졌을 때 확 끌리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났을 때도 얘기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좋아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좋아. 거기서 그냥 행복해 하는 어떤 황홀경에 들어가게 되죠. 이 참 좋은데 말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건 마치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알죠. 그런데 이 사랑을 어떻게 사랑이 됐고 사랑이 왜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는 참 옆에 사람한테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만나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것을 누구한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일 가깝게 설명하는 게 남녀 간의 사랑에 빠진다 하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해 본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말로 할 수는 없지만, 뭐라고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냥 어느 순간 찾아오는 그 사랑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죠. 그 기적 같은 사랑이 내게 오는 건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그 남자와 우리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신 중에서도 하필이면 우리 하나님하고 만나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에게 우리의 일생을 내어드리는 결단을 하고 결혼을 하듯이 그렇게 결심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사랑,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랑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어떤 단계를 우리가 프랙티스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 와서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오래전에 이런 사랑을 경험했던 여러분 신자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이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하고 계속해서 이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송이 바로, 남들은 손발이 오그라들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당신은 광야에 핀 수선합니다, 당신은 잡목 사이에 우뚝 솟은 사과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너도 마찬가지야, 내 목이 아름답고 내 볼이 아름답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단계에 오게 될 것입니다. 2장에 넘어가서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임은 나를 이끌고 잔치집으로 갔어요. 임의 사랑이 내 귀에 깃발처럼 펄럭여요 하고 노래하던 그 여자에게 조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5절부터인데, 이 여자가 목이 마르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건포도 과자를 좀 주세요. 힘 좀 내게. 나한테 사과를 주세요. 먹고 좀 기운 좀 차리게. 내가 그 기운이 없고 힘이 없습니다. 사랑하다가 나는 그만 병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여자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그리워하고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이 탁 시작했으면 좋겠다, 막 확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애원하고 이런 어떤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런 단계에서 정말로 불꽃이 일고 그것이 성숙한 사랑이 되기까지는 하나의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 첫 고비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뻐해 줄까? 연인이 되고 싶지만 내가 그 사람의 연인이 될 자격이 있을까? 나도 나의 자신을 알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뻐 말했죠. 나는 예뻐, 검지만 예뻐라고 말을 했지만 자기 알고 있어요. 자기가 검다는 것을. 내 포도원이 엉성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도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목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나한테 좀 건포도 빵 주시고 사과도 하나 건네주셔서 힘내서 정신 차려서 기운 내게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요? 오빠들도 나를 이렇게 성화를 부려가지고 나를 막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 누가 나를 정말 오빠처럼 그렇게 왼손으로는 나를 머리를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안아줘서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연인, 그런 사랑으로 나를 감싸줄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안아서 나를 위로해주기만 한다면 내 모든 걱정과 불안은 없어질 텐데,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딘가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딘가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모든 걱정이 없어지고 편안함이 오고 충만함이 경험이 되는 것을 좋은데, 그런 경험을 갖고 싶어서 우리 속에 병이 납니다.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내 바라는 이상은 그런 충만한 사랑에 빠지고 싶어요. 그런데 내 현실은 암울해요. 더러워요. 검어요. 빈약해요. 힘도 없어요.
이 괴리 때문에 내가 속에서 병이 납니다. 그 사랑을 갈망하는데 갈망하다가 그만 병들었습니다.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목이 말라요. 이 상사병은 약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안아주기 전까지는 이 상사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같은 일입니다. 걱정과 고민이 있고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내가 이렇게 2014년도를 왜 살아야 되는지 좀 힘있게 살아보고 싶은데 현실은 어둡잖아요. 암울하잖아요. 힘도 없고 부잘것 없고 가진 게 없잖아요. 충만함과 희열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괴리를, 간격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우리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날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머리를 누일 때 그 사람이 나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꼭 격려해준다면 그 품에 안겨서 정말 한번 엉엉 울어버리고 나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그분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독거리는 그 손 아래서 우리가 충분한 안정감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예쁘다고 인정해주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그 사랑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모든 불안이 없어질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목적과 꿈과 계획,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비로소 의미가 있을 텐데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자신감을 기억하십니까? 그 전까지는 과연 나 같은 것을 누가 데려갈까 하는 불안과 초조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다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있지 않았어요? 나의 생활과 이 돈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랑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랑을 하는 그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얻었지 않아요? 바로 그런 자신감이 우리 인생에도 와야 됩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그 충만한 영적인 위로가 우리에게도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상처와 눈물이 다 씻어지게 됩니다. 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검다. 우리의 포도원은 돌보지 못해서 야유었다. 그렇지만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이 간격 때문에 나는 병이 들었다. 이것이 모든 우리 모두의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랑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적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사랑, 가족들도 줄 수 없고 어떤 돈이나 세상의 외모로서도 충족시킬 수 없는 이 사랑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이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충만함, 그 평안,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섭리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예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찾으셨고 만나주셨고 이뻐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 사랑을 잊어버렸고 외면했고 무관심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도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 주옵소서.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 충만함, 그 황홀함, 그 기쁨과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남자와 여자들도 만나면 거기서 존재감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존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충만함의 근원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새 힘이 되어주셔서 다가오는 2014년을 의미 있고 목적 있고 힘 있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